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에 어려움과 짐과 무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해결될까요? 쉽게 해결돼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민하고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어떤 지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 그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면 해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온전히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부담과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 해결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계획하거나 그렇게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섰는데 그 말이 내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것은 내 자신도, 설교자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고나 잘 써가지고 써져 있는 원고대로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냥 주중에 쓴 말씀 읽고 지나가면 저도 속 편할 것 같아요. 설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설교자는 속 편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너는 나의 스피커가 되라. 이게 뭐죠? 스피커예요, 스피커. 아니, 마이크예요, 마이크.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서 소리가 증폭해서 나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마이크, 이 스피커가 되라. 이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도 난 몰라요, 왜 그런지요. 지금 이렇게 말하게 지금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환경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지 저는 모른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염려에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만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속에 그 있는 그 모든 마음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신령의 문제들과 여러분의 내면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순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또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입을 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은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오늘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신분열, 국가분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쑥 전하면 되는데 그 앞서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왠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고 잠잠하고 그저 순탄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복잡하고 얽힌 문제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괴로워서 끙끙거리고 이걸 누구하고 상의하나 누구 앞에 이거를 얘기해서 이걸 해결하나 괴로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저는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할지인데 그런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잡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저 선생님이 한 분 나가신 것을 체크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배에 방해가 안 되도록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해주시고 여러분 왕심이라는 게 뭘까요? 왕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왕심이라는 거를 일부러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 했는데 제가 낯선 단어라서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게 했어요. 메모해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전해주려다가 그러니까 없애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고 왕심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는데 제가 오늘 왕심 분열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왕의 마음, 왕의 심정, 왕의 생각, 그 왕의 사상 그것이 분열이 되면 국가가 분열되는 일이 생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천한 존재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여쭤봐야 뻔한 대답이니까 안 하시는 거죠? 왕은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가 하면 그 존재가 귀하니까 그 주변에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왕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먹는 거에서부터 일어나 앉아서 움직이는 것, 심지어 죽어서 잠자는 것까지 하나하나 그 왕을 위해서 보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왕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귀함으로 그 왕이 있는 지경에 속하여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귀한 만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접을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왕이 마음이 평안하고 복잡하지 않고 사리분별을 분명하게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다르게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명히 알아서 선한 것, 잘하는 것,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악한 것, 나쁜 것, 잘못하는 것은 채찍을 해서라도 바로잡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태평할까요? 복잡할까요? 태평하죠. 그러한 왕이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일까요? 안 좋은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 그런데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이 복잡해지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일까요? 좋지 못한 나라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주는 인물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역대상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주변에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요, 기병도 힘이 있고 이 보병 창을 쓰고 칼을 쓰고 활을 쏘고 이런 군사력도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싸워 이겼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각종 보석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창고에 넣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전리품을 가지고 금그릇도 만들고 또 금 의자도 만들고 하여튼 값진 물건을 마음껏 만들고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뭐니 해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뻔한 얘기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시원하게 대답 좀 해봐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삶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살고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흥왕하여서 사회적으로도 지도적인 인물도 나오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대로 그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 때 이루어질 장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수고가 없이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손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믿음으로 살면서 죄짓지 말고 성결한 가운데 복되게 사는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지가 굳고 그 마음이 견고하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사상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사악하고 사특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거짓과 술수와 그런 각양 죄악에 가득 물든 마음으로 나라를 국민을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이가 없어서 얘기가 안 나오시죠? 뻔한 거니까. 그렇죠? 국왕이 평안하면 나라에 도적이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국왕이 든든해서 정의를 똑바로 세우면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불의를 행하는 간신배들이 날뛸까요? 날뛰지 못할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 임금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덕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외국에서 싸워 이겨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 가지고 마음껏 쓰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멀리 가지도 않아요. 열왕기상 10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마시는 잔은 다 금잔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가 발로 올라가는 층계마다 금으로 입히고 그렇게 살았대요. 감탄도 안 나오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솔로몬 시대는요, 은을 값어치 없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 한 돈에 요즘 보니까 뭐 50만 원도 넘는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대요. 은은 얼마나 할까요? 10분의 1 정도 하나요? 그보다 더 많나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싸다 해도 은도요, 요즘 뭐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은도 따지고 보면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죠. 은도 귀한 거예요. 어떤 시대는 은덩어리로 돈 사는 시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괴, 금괴도 있지만 은괴도 있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경제가 흥왕했던지 은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지경이에요. 그렇게 부유함이 있었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넘쳤는지 그 지혜로 판결하는 그 판결 능력이 외국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주변 나라에 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왕이 있었대요. 아마 그 시대에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나 봐요. 이 시바라는 여왕이 그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하고 성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 일부러 배를 타고 솔로몬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어려운 질문을 했겠지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 시바 여왕이 질문하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척척척 대답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대요. 누가요? 솔로몬.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태평하게 부요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 왕이 살아가는 동안에 처가 며칠고 첩이 며칠했죠? 웃어서 말이 안 나오죠. 도합 1000명이었어요. 첩을 거느린 여자가 1000명이라니까 솔로몬이. 그 정도로 심한 능력이 있었던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을 보니까 나이가 많을 때예요. 뭐가 많을 때예요? 나이가 많을 때. 자, 여러분의 돌아온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막 기지를 피고 활개짓하고 사셨던 분도 계실 테고, 어렵게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고 지금까지 오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대체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은 그래도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공부해주고, 또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켜주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걸로 제가 알아요.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대체로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그런 분들로 알아요. 뭐 저기 어디 가면은 지 여기보다도 시설도 좋고 화려하게 하고 뭐 한 달에 뭐 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데도 있나요? 그런 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좀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아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 그 어떤 기대할 거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 고대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빨리 제가 안 나오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 11장 3절 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하룻밤에 한 여자만 찾아다니는데 1년도 넘어가야 돼. 한 여자 찾아 3년이나 돼야 겨우 한 사람 찾아가죠. 그런데요 그 여인들을 다 사랑했는지 여자들이 솔로몬을 사랑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부강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1000명의 처첩들을 거느리다 보니 그 여자들 가운데 별별 여자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자기 위해 주는 여자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이 많았을 때에 이 다윗 왕이 마음을 돌려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눈 감아줬다. 봐줬다는 거예요. 섬기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알겠죠? 또 여러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졌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로 생겨진 게 뭔가? 성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남유대는 여러 걸레조각 같이 찢어발려진 그런 역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월 17일 2025년도 8월 셋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는 8월 15일 광복절을 지냈죠. 80년 만에 맞이하는 광복절.
우리는 여기 시골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서 모르지만 서울에는요 그냥 엉망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금요일, 토요일, 어제 저 서울 한복판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나라님을 향한 스트라이크가 있고 그랬어요. 그럼 그 나라님이 잘하는데 그랬는가? 그건 좀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제가 볼 땐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점점 밝혀지겠지요. 그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울까? 왕권이 우리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가 누구죠? 대통령이.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요 계속해서 지금 6.25 전쟁도 지나고 광복이 지나고 나서 6.25 전쟁이 지나고 지금까지 70년 8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을 더 이상 대한민국이 찢어질 이유와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되겠는가 있는가 물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나라는 그렇다 손 칩시다. 나라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먼저 와서 어머니가 내가 이 가정에 내가 가장 어린 그럼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왕과